최진실 씨가 작년 10월 15일 날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자살을, 여러분들 최진실 씨가 뭐가 부족했어? 돈도 50억 있다고 그러고, 얼굴도 예쁘고,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제가 너무 바빠서 저는 대장금을 본 적이 없어요. 대장금을, 또 겨울 연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 그렇게 앉아서 토요일날 텔레비전을 잠깐 보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스캔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진실 씨하고 나하고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많을 거예요, 그분이. 나하고 너무 이게 잘 맞는 거야, 느낌이. 그래서 내가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유일하게 본 드라마가 내 인생의 마지막 스캔들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로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최진실 씨가 예전에도 연기를 뭐 잘한 인기 배우였지만 예전에는 얼굴 가지고 어느 정도 왔다면 지금이라면은 배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깊은 맛을 이제 아는구나. 그래갖고 희망을 걸고 2탄을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자살한 이유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은 후배 안재환이가 죽었어요. 사체 때문에. 그리고 정선이라는 후배는 최진실 씨가 정말로 사랑하는 후배였다고 그러죠.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문이 붉어지면서 어떻게 최진실이 꿔줬더라 돈을, 사채를.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근데 최진실 씨는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막 나쁜 소문이 막 퍼지고 막 있지도 않는 소문이 막 퍼질 때 여러분들 화가 나요, 안 나요? 무지하게 화나죠? 그걸 주체를 못하죠? 그거를 해소할 줄 아는 게 성숙이라는 길이에요. 내가 저 자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내가 사실 우리 본장스님이 너무 좋아하고 밤잠을 못 자. 내가 자매한테만 얘기 안 하면, 내가 얘기 안 하면 나 미칠 것 같아서 자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온 본당교가 다 알아. 그러면은 이게 또 미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루머가 퍼지면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루머를 퍼뜨린 사람은 몇 명이냐면 단 4명이 인터넷에 올렸대요. 단 4명이 인터넷에 소문을 유포한. 그러니까 최진실 씨를 사랑하는 사람은 팬이라고 그러죠. 최진실 씨의 팬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3천만 명이 최진실 씨를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뭐 워크하신 적 없는 한 그냥 괜찮지 않아요? 네. 그런데 최진실 씨는 그 3천만 명은 신경을 쓰지 않고 단 4명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바로 나한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한테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정말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막 이렇게 막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리고 목을 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본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야. 그리고 밥 3끼 먹으면 됐지. 뭘 그렇게 많이 바래? 뭘 그렇게 달라고 해? 다 받았구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감사를 못해서요, 감사.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셨느냐? 저는 조원동 성당에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조원동 성당 옆에는 옛날에는 사제관이, 지금도 조원동 성당 근처에 은퇴사제들이 다 모여 살죠. 조원동 성당에 옛날에 누가 살았느냐면 하한주 신부님이 살았어요. 하한주 신부님 아세요? 네. 수험교 오신 교우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하한주 신부님. 이 신이 무지하게 무서웠어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미사를 해갖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하면 입으로 영했잖아요. 그럼 아멘하고 입을 딱 벌려야 되는데 안 벌리면 그 신부님은 입 벌리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수염을 이렇게 나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미사하면은 하한주 신부님 미사하면은 하한주 신부님 줄은 아무도 안 서요. 그 옆쪽에 가서 수녀님들한테 다 받아먹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웠는데 나는 하나님 주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면은 그 옆에 이제 은퇴 4대관에 가면은 하나님 주심이 초코파이도 주고 우리가 그렇게 놀아줬어.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했으니까 자주 놀러를 갔단 말이야. 아니 그 하나님 주심님 방에 가보면은 하나님 주심님이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시를 쓴 분이에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튿날 님이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튿날 님이 보시고 님 닮았다 하소서. 날 보시고 님 닮았다 하소서. 그 시가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감수성이 예쁠 때예요. 지금 애들이야 뭐 엉망이지만 우리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예뻤어. 우리 자랄 때는 우리는 학원 이런 거 모르고 자라니까 이쁘죠. 지금 애들은 밤 11시 12시까지 정신 나간 애들이죠. 지금 애들은 내가 보니까 다 돌아있는 거예요. 애들이 돌아있는 애들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보는 거고 그래갖고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을 걸 돌아갖고 어느 정도 그 얘기도 잠깐 할 거예요. 어쨌든 그 시를 보고 님의 생애가 저렇게 슬프니까 나도 저 님의 생애를 좀 위로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신학교로 간 거예요. 신학교를 가는데 또 신성욱이라는 친구가 요즘 뭐 가수로 하고 있죠? 원래는 신학생이었어. 신학생. 곡을 하나 썼는데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걸 썼어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게요. 이거 원래 아니 못 맞춰요. 원래 이게 목이 좋았을 때 해야 되는데 님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다. 이튿날 님이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튿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갈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렇게 또 청승을 떨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나는 님이 마냥 슬펐는 줄 알았어요. 그 시대로. 그 시가 그랬잖아. 님의 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나도 님 쓰신 가시관을 쓰고 살으리라. 그리고 신부가 돼서 성서를 다시 보니까 우리 님이 하나도 안 슬프게 살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이 인간의 삶을 즐겁게 사시고 가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신 분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이 걸었지. 아마 5천 명한테 쏘고 싶고 5천 명한테 쐈지. 아니 부활하고 난데 문 닫고 벽으로 또 왜 들어가? 벽으로 들어가시면 벽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당신 자유롭게 사셨어요. 그리고 성전 정할 때 예수님 상 둘러 엎었어요? 안 둘러 엎었어요? 뭘 참고 살아? 예수님 하나도 안 참고 살았어요. 하나도. 상 둘러 엎으시고 상 둘러 엎고 채찍 치고 싶고 채찍 치고. 여러분들 가정생활하면서 상 둘러 엎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엎어요. 예수님도 엎었는데 왜 난 못 엎어?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루카복음에 보면은 저 사람은 먹보여 술꾼이라고 해요. 저 사람은 먹보여 술꾼이다. 먹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셨어요. 예수님. 생각을 해봐요. 잔치집에 성설, 오늘 집에 가서 성설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툭 하면 잔치집에 초대받아갔어요. 레이 집에 초대받아가고 자표 남의 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상 그냥 먹으면서 그냥 또 그냥 재산이 뭐
반을 나눠주고 뭐 3배, 4배를 갚고 그랬죠? 나자로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잔치 또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잔치 할 때 예수님 가니까 또 그냥 어떤 여자가 그냥 나르도 향으로 하죠? 얼마나 호강하고 지내셨어요? 뭘 마냥 슬퍼서 니네 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뭘 하나도 안 슬프게 사셨어요. 술은 또 얼마나 좋아했으면 술뿐이라고 해요. 술뿐. 그러니까 세례전환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야, 세례전환이 와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으로 세례자요한으로 미쳤다고 그러고, 나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나보고 왜 막이 들렸다고 그러냐? 내가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냐? 그 얘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술을 얼마나 누구하고 먹기를 좋아했냐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먹기를 좋아했어요. 그럼 세리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즘 뭐 맨날 술 먹는다고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죄인들, 백정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그냥 막걸리 판 이렇게 하나 노가다들하고 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그냥 군중들이 와갖고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오늘은 588에서 술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이 당신은 활동하면서 정말로 즐겁게 사시는지. 그래서 항상 하늘나라를 어디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잔치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하늘나라. 항상 어디에 오라 그래? 잔치에 오라 그러냐? 잔치에. 하늘나라는 잔치다. 그리고 항상 당신을 어디에 비유하길 좋아하시느냐면 신랑에 비유하길 좋아하세요. 이분이 뭘 마냥 슬프게 살아요. 슬퍼요? 안 슬퍼요? 하나도 안 슬프게 사셨어요. 얼마나 축제를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했는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안 태어나요. 우주쇼를 하면서 태어나요. 아 근데 뭐가 슬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쫙 들을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저 성주간 전례 참여하면 이 얘기를 쫙 들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로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얘기 쫙 하시면서 17장에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못 읽어보면은 저기 뭐 내일 차분할 때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내 지금 기뻐. 내가 너무 기뻐. 그거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기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는데 우리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게 말이 돼? 태양과 같은 이게 말이 돼요?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 근데 벌써 다 뺏어가서 천주교 교우들 거는 그렇잖아요. 다 뺏어가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야. 교우들이. 네, 좋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루카복음 10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다는 사람들하고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지 않고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서 첫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린아이 철부지 같은 순수한 사람들한테 하늘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성령이 충만해갖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울해요? 안 우울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발 뭐 좀 이게 얹어달라고 그러지 말고 어떤 성령 받느냐 웃는 성령 달라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웃는 성령. 네? 이게 웃는 성령이 좀 내려야 돼. 오늘 다 웃는 성령 다 내리고 내가 갈게요 오늘. 이게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오는데 마약보다 세대요. 몸에. 그래갖고 수술을 하면은 간지러움을 태우고 웃으면서 수술한 사람이랑 마취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마약을 넣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프냐면 웃으면서 수술한 사람이 훨씬 덜 아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시간 10분 동안 나한테 지금 마약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마약 맞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마약을 돈도 안 내고 받으니. 그렇죠? 네. 웃는 성령이 제일 좋은 성령, 기쁜 성령. 근데 이건 누가 하셨느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하며 말씀하셨다 그래?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고요. 즐거워하며. 예수 굉장히 즐겁게 사셨다. 내가 정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즐겁게 사셨어요. 즐겁게 사셨어요. 그 예수님은 신부님, 예수님 모든 게 되고 내 팔자가 그냥 지금 그냥 정말로 요새 내가 너무 재미난 선전 하나를 보는데 어몽철 등산가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거 있잖아요. 난 동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행 혼자 많이 다니거든요. 진짜 한 보름 정도 나가면요 개고생해요. 가방 다 끌고 다니고 말이나 영어 되는 데는 그래도 되는데 영어 안 되는 나라 가봐요. 이게 무슨 눈 떴다가 막 감았다가 개고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고생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고생했어요. 여러분도 어제 복음, 그러니까 오늘 넘어갔네 12시. 어제 복음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토요일인가요? 어제 금요일에 미사 참여하신 분들 이 복음 다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얼른 숨겨갖고 딴 데로 도망가세요. 그런 게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울하게. 근데 왜 즐거워하면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행복이에요. 행복. 기쁨. 구약시대는 전부 해지 말아요. 41주일인가 2주에 여러분들 신명기인가 탈출기에서 들었어요. 가능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안 된다, 해지 말아라, 해지 말아라. 구약시대는 전부 다 해지 말아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와서 하신 첫 강론이 뭐냐면 산상설교.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의 핵심은 뭐야? 해라야, 해라. 어떻게 해라? 행복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해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해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해라. 아파하는 사람들, 옳은 일에 줄이고 고통받는 니네들 행복해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 5장 8절의 결론이에요. 근데 온데간데 없이 이게 석양에 이게 선열 이게 물론 기념은 해야죠. 기념을 하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그대로 옮겨와갖고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그 영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점점 신앙이 무거워져요. 신앙이 무거워지면 나중에 신앙이 부담스러워지면 그 다음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다 떠난 거예요. 지금 400만 명이 누르고 있어서 영성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큰 병이죠. 기쁨의 영상, 찬양의 영성을 가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짚고 부활로 나가야 돼. 십자가 종일 십자가에 머무르지 말고 평생 십자가에 머물지 말고 이 부활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을 내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자식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없애버려 그냥. 잠깐 자식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얘기 잠깐 좀 접어두고. 네. 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요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 서울대학 들여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미사님을 유일하게 언제 늘어? 입시 때 늘잖아. 입시 때. 딴 데는 큰전 안 넣다가 그냥 입시철만 되면 부산 성지가 입시 때문에 먹고 사는 성지래요. 왜? 서울에서 제일 가깝거든. 그리고 그쪽이 좀 용한가 봐. 이렇게 쌓인대요. 참 가슴이 아픈 거지. 자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내가 이번에 뉴질랜드 가니까 18살이면 집에서 다 내보낸대요. 18살이면. 그럼 국가에서 한 주에 30만 원을 준대 애들한테. 그럼 그거 갖고 애들이 먹는 거 반값. 그런데 미국, 유럽 다 20살이면 다 어떻게 돼요? 알아서 나가요. 내가 독립할 때 됐다고 알아서 나가고 자기가 다 돈 벌어서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살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30살까지 끌어안고 있으니 이게 화의 원인이 다 여기 있는 거야.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걸 학비 대줘야지. 응? 있는 거 없는 거 결혼자금 1억 8천 대줘야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주고 난 다음에 나 돈 있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인생 내가 뭐 왜 사나.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다버려야 돼 자식을.
그리고 자식을 빨리 내다버릴수록 그 자식은 훌륭한 자식이 됩니다. 네, 그 자식은 훌륭한 자식이 돼. 엄마가 끌어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자식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내가 오늘 이 강의 말고 다른 강의, 행복론 강의를 일산 후곡성당에 가서 했어요. 얼마 전에 이 자매 하나가 내 강의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뭘 그렇게 애한테 학교를 가라 그러냐. 학교 다니기 싫으면 보내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들 맨날 밥 360으로 해고 싶으냐? 그랬더니 안 하고 싶대. 여러분들 밥하기 싫으거나 애 학교 안 가고 싶은 거나 똑같은 거다. 그거 뭐 이렇게 힘들게 가라 그러냐 학교를. 그리고 앞으로 100년 살 건데 1년 좀 논다고 걔 뭐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라. 애들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마음 가면 뭐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날 딸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딸이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 그런 거. 근데 이 엄마는 제 강의를 참 잘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10년대 강의를 들었는데 꼭 학교를 가야지 훌륭한 건 안 돼. 네가 학교가 가기 싫다면 1년 쉬자. 그리고 신부님이 그러더라. 그렇게 학교 가기 싫은 애들은 평창으로 다 보내라고. 그래갖고 근데 이 딸하고 내가 오늘 면담을 했어 그래요. 이 딸이 왔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그랬을 때 엄마가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으면 못 견뎠을 거라는 거야. 근데 엄마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래. 그러면 자기는 너무 행복했대요. 학교 친구들하고 다 헤어져갖고 새학년으로 올라가는 게 싫은데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니까 자기가 요즘 학교에 열심히 다닌대. 대신 평창에 너무 오고 싶어갖고 3일 동안 현장학습인가 그걸 해갖고 엄마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도 나한테 고맙다 그러고 아이도 나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자식을 내버리면은 자식은 알아서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 우리 집에 작년에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하나 왔어요. 남자인데 시험지를 한다고 시험지를 보고 선생님 얼굴에 던져버린 거 시험 보다가.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불러갖고 자퇴를 할래? 평창 생태마을을 갔다 올래? 나는 그 교장 선생님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퇴하는 것보다는 무슨 생태마을인지 동태마을인지 거기 갔다 오는 게 훨씬 낫단 말이야. 아, 그래갖고 오겠다고. 그래갖고 왔어요. 근데 내가 걔 눈빛을 보니까 애가 눈빛이 문제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이 독해봤자 얼마나 독하겠어. 그냥 그 시기에는 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기예요. 사춘기 아니야. 질풍노도의 시기. 수염도 나오고 막 젖먹어리도 쓰고 막 목도 막 이상하고 여자애들은 가슴도 나오고 막 엉덩이도 나오고 이 정신이 없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혼란스러운 시기야. 당연히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거 이때는. 그런데 얘네들이 혼란스럽고 고민 좀 하려고 학교 하러 안 가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그냥 막 애를 잡잖아요. 근데 애는 더 미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왔어 걔가. 그래서 나는 걔한테 그랬어요. 나는 너를 일주일 만에 변화시킬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넌 일주일 동안 여기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나오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침 시간 8시 난 12시 저녁 6시다. 근데 네 방에 새고 싶은 대로 해봐라. 방해해봤자 컴퓨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벽지하고 화장실만 딱 있는 방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난 강의 다니냐고 걔를 못 봤어요. 토요일에 아버지 와서 데리고 갔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애가 더 이상 학교 주목장인데 다른 애를 때리지도 않고 애가 너무너무 변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왔어요. 신부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를 이렇게 변화시켰나요? 저는 그 아이한테 시간을 준 거야. 고민할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좀 고민 좀 하려고 그러면 고민은 엄마가 대신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그러니까 애는 공부할 자격, 고민할 자격도 없어. 방황 좀 하려고 청계산에 좀 올라갔다 하면 방황 엄마가 청계산 대신 올라가서 방황할 테니까 너는 뭐해? 이러니까 이 온 나라 사람들이 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분노 속에서. 아니 이게 돼요? 공부할 놈이 있고 안 할 놈이 있지? 작년에 또 우리 집에 6월 달에 아이가 하나 왔어요. 130kg에. 노래를 했더니 목이 아프네. 130kg에. 살이 얼마나 쪘는지 이래. 얘 몸무게를 우리가 처음에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우리 생태마을에 100kg밖에 쟤는 저울이 없어. 얘만 올라가면 뺑글뺑글 도는 거 저울이. 그래서
고춧갈 때 데리고 가보라 그랬어요. 방앗간에. 그래갖고 방앗간에 가서 재보고 오니까 130kg, 130kg. 근데 엄마가 데리고 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진 아이예요. 심지어 얘가 문제라는 거, 문제. 칠판이 있으면 쓰면 좋은데 문제라는, 문제 아라는 거예요. 매일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 하도 좋아갖고 애가 눈이 이렇게 안 보여요. 이게 눈두덩이. 그 찢어진 사이로 내가 자세히 이렇게 눈동자를 들여다보니까 애가 문제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너만 가라고.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애들은 일을 시켜요. 그리고 중학교 애들은 일 시켜도 1시간 만에 다 던지고 와요. 고등학교 애들도.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요. 근데 얘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해본 지 왔단 말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야, 걔 어떤 애야 좀. 그랬더니 신부님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얘는 몸으로 살 놈이에요? 머리로 살 놈이에요? 몸으로 살 놈이죠? 몸으로 살 놈을 머리로 살게 하면 얘가 미칠 것 같아 안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그런 애들이 태반이에요. 신부님 내가 몸으로 살는지 머리로 살는지 기준이 뭡니까?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들면 다 몸으로 사는 거예요.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들면 다 몸으로 살 놈들이지 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86%가 고등학교를 가요. 대학교를 가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의 86%가 가요. 일본은 50%밖에 대학 안 가요. 유럽은 30%밖에 안 가요. 독일은 20%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독일은 몸으로 살 놈이 80%, 머리로 살 놈이 20%야. 우리는 86%가 대학을 가니까 몸으로 살 놈이 몇 %야? 14%야. 몸으로 살 놈이 14%니까 공장에, 농장에 젊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망조죠. 걔네들이 기술을 배워갖고 걔네들이 이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전부 다 몸으로 살 놈만 전부 다 있으니까 대기업에 들어가 86%니 다 대기업 들어가려니 그중에 몇 명만 들어갈 것 같아. 10% 들어가는 거예요. 10%. 그러면 나머지 76%는 어떻게? 빈둥거리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어 놓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고민한다고 여기 와서 막 밤새 또 뭐 아버지야 뭐 하나님 아버지 찾고 그 효과가 나요. 이제 6월달이 이제 말이 돼갖고 6월 말이 돼갖고 우리 이제 평창에는 강이 흐르잖아요. 래프팅 배 아시죠? 그 10대가 있어요. 10대. 그래갖고 래프팅 가이드가 필요해갖고 야 너 가이드 자격증 따갖고 와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신부님 다른 사람은 다 따도 쟤는 못 땁니다. 왜 못 따냐? 가서 네가 뒷돈을 내서라도 가이드 자격증 따갖고 와라. 애 하나 살려보자 우리가. 너무 이런 거 즐거워하니까. 그래갖고 애를 6월 말 월요일날 보냈어요. 금요일날 이놈이 자격증을 따갖고 왔네. 도저히 못 따거든요. 왜냐하면 130kg가 조금 이따 아멘하세요. 130kg가 강에 빠지고 그만이지 빠져갖고 자격증을 따려면 다시 배 위에 올라와야 돼. 물을 차고. 근데 130kg 빠지고 그만이지 어떻게 물 차고 올라와요. 신부님 체육학과도 못 따는 걸 얘는 못 땁니다. 근데 난 보냈어요. 따갖고 와라. 근데 금요일날 제가 이제 신부님 저 자격증 땄어요. 손을 들고 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자격증을 따냐? 그랬더니 그 주간에 비가 오지 않아갖고 배가 강바닥에 닿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강바닥에 탁 올라가고 자격증 따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가이드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인생 그렇게 즐겁게 살 수가 없어. 원래 우리 집에 있으면 한 달에 120만 원을 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140만 원 줬어요.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120만 원 내가 주고 그리고 김장할 때는 200만 원 줬어요.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근데 9월 달에 딱 엄마가 와서 보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104kg로 갔어요. 26kg를 뺐어요. 근데 116kg가 됐단 말이야, 아이가. 그러니까 아들이 홀쭉해지고 그냥 눈빛도 초롱초롱해지니까 9월 달에 엄마가 딱 와서 가자. 공부하러. 우리는 마음만 잡으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 미친 거예요.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 엄마들이 정신 나가 있는 거예요. 그 걔 공부하면 어느 대학 가요?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요. 목포 무슨 제3대학 가지. 그러면 목포 3대학 나와서 취직해요? 그러면 기숙사에 대줘야지, 하숙에 대줘야지. 2억 나가는 거 2억. 우리 집에서 4년 여기서 근무하면 7천만 원 벌 수 있고
엄마는 2억, 적으면 2억 모으고, 애는 7천만 원 모아갖고 2억 7천만 원이면 우리 평창에 밥 5,000평 살 수 있어요. 5,000평 사면요, 여러분들 한 평에 농사 잘 지으면 10,000원 나와요. 그럼 연봉 5천만 원이야. 얘가 빈둥거리냐, 평창에서 농사 짓고 연봉 5천만 원 잘릴 걱정을 있나, 뭐 걱정할 게 있나, 이게 어느 게 나아요? 얘는 몸으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가 내 자식이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게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갖고 본질적으로 여기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려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야죠.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빨리 비우고 그래갖고 아니겠다 싶으면 평창 그냥 보내요. 뭘 그걸 그냥 끌어안고 싸우고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죽으면 다행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도 않으면서 돈도 없고 그냥 자식이 그냥 허튼데 돈 다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행복지수가 186개 국가 중에 102등인 거예요. 안 행복한 건 안 행복한 건. 자, 다시 예수님 얘기로 이제 넘어가서 자, 예수님은 굉장히 즐겁게 사셨어요. 굉장히 즐겁게 사시고 보면은 해지 말리는 것만 골라서 사십니다. 안식이라 손오고라는 사람 피면 안 되는데 굳이 펴주고 미리 다 잘라 먹으면 안 되는데 잘라 먹고 남들 다 단식하는데 왜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단식 안 해? 단식도 안 했지. 봐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인이라는 게 착하고 예예하고 막 순종하고 그냥 참고 그냥 인내하고 막 희생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청소로 바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은 2번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그런 게 삶이지. 그래서 저는 신부님 저는 시어머니를 30년 모셨는데 좀 밉다고 근데 성당 다니는데 미우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럼 전 뭐라 그래요? 30년 모셨으면 이제 미워해도 된다. 미워할 때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아니 30년 모시면 미워할 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그러니까 점점 무거운 거야 십자가가. 점점 성당이 부담스러운 거고 이렇게 내가 살 바에 이렇게 시어머니 미워하고 살 바에 차라리 어떻게? 그래서 성당 안 나가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서 하느님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 동그란 이게 십자가 컴플렉스예요. 내가 별나야 돼. 자꾸 별나는. 그러니까 개성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개성을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그냥 다 착한 척 해야 되고 다 그냥 열심한 척 해야 되고 다 진지한 척 해야 되고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예수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셔. 그렇죠? 항상 감사하셔. 그리고 항상 기도하셔.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갖고 드러내고 싶었던 게 뭐야? 기쁨, 감사, 기도예요. 근데 이거 우리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냥 감사를 안 해. 우리 천주교들은. 지난 6월달에 이제 5, 6월달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한 달에 한 3,000명, 4,000명씩 오니까 나는 이거 안수 기적도 없는데 많이 오는 거고 신기하죠? 3,000명, 4,000명 오는데 암 환자가 나왔어요. 55인데 간까지 다 전이 된 거예요. 남편이 신부님 우리 노엘라가 간까지 다 전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6, 7, 8 그 다음에 한테 딱 3개월 남은 거야. 3개월. 근데 황토집이 평창 우리가 황토집 오늘도 내가 지금 집 한 채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짓는 거예요. 노부들 와서 쉬라고. 예. 오늘 또 폐암 환자 또 하나 왔어요.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 폐암 환자다. 그래서 당신 안 죽는다. 왜? 우리 집에 폐암 환자들이 오면 안 죽어요. 이상해. 안수기도 좀 안 해주거든요. 폐암 환자는 특별히 안 죽어요. 폐암 환자는. 한 5년 전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폐암 환자 아직도 살아요. 정말로 신기하죠? 어쨌든, 근데 이 자매는 간이 전이다. 얼굴이 새카만 거야. 그래서, 신부님, 우리 노엘라 여기 오면 산다고 사람들이 그래갖고 데리고 왔는데, 신부 우리 마누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려?
뭐 골 아픈 사람도 못 고치는데 뭐가 나와야지 고쳐줄 거 아니야. 그래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난 안수기도 못한다. 뭐가 효과가 있어야지 해주지. 근데 이 자매는 입만 열면 울음을 무는 거야. 신부님 나 이거 오래 못 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중간에 토담집이고 성당에 꼭대기 있어요. 한 번에 못 올라와 이 자매가. 중간에 만나면은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성당을 이렇게 높은 데다 전화했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론 강의 와서 들으라고 그랬더니 그때 아마 한 10명 정도 왔었거든요. 10명 정도 왔는데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이 자매는 나한테 왔어요. 신부님 곧 죽을 건데 뭐가 좋았고 저렇게 웃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이상한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좀 불러서 자매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생태마을 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공기 맑지. 그 다음에 밭에 나가고 아무거나 막 뜯어서 아침에 주스해서 먹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남편이 와서 수발하지. 딸이 대학 졸업하고 엄마 외로울까봐 딸이 와 있지. 여기 10명 중에 남편, 딸 다 와 있는 사람은 자매님밖에 없다. 그럼 감사해야지. 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냐. 예수님이 내일 걱정해라고 그랬냐 하지 말라고 그랬냐. 내일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세요. 내일 걱정은 누가 할 거다? 내일이 할 거다. 뭘 내일 것까지 오늘 고생으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하늘나라와 그렇죠. 그 의를 생각해라. 그런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거. 신부님 날 어떻게 하면 되냐. 혼을 내가 냈죠. 이때 이 자매가 신부님이 위로를 해줄 줄 알았더니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음날 왔어요. 저는. 신부님 제가 신부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 행복한데 와인. 그리고 내가 그 말 55년 살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 이제까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제까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 감사해라. 여기 있는 동안. 그렇게 했더니 다음날 와서 신부님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만하고 죽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다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또 계속 올라와서 듣는데 사람 마음이 저 죽을 건데 왜 저러다가 그 자매가 마음을 가니까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못 먹다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매가 항암을 하러 갔어요. 항암을 하러 갔는데 10일 동안 항암을 하고 온다고 그랬는데 6일 만에 왔어요. 왜 왔냐니까 신부님 내가 이번에 항암을 하러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걸 경험했대요. 뭘 경험했냐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암할 때 매일 토하고 매일 아팠대요. 매일 울었대. 동생이 의사랑 의사들이 그냥 매일 와서 문화를 하는 거죠. 오면 의사 선생님 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이거 매일 울면서 그렇게 항암을 했대요. 근데 평창에 갔다 와서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아프더래요. 안 토하더래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갖고 이 의사들이 이상한 거지. 저 누나가 강원도 평창에 무슨 생태마을인지 동태마을인지 갔다 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오니까 6일 동안 항암을 하고 바로 평창에 온 거야. 내가 살 때는 어디다? 평창이다. 그럼 와갖고 안 아프고 항암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자기가 이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암 환자들 오면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여기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 2번을 항암을 했어요. 2번을 항암을 하고 여름이 됐어요. 근데 여름에 우리 생태마을은 환경교육 받으려고 애들이 3,000명이 넘게 와요.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밥도 제자리에 앉아서 못 먹어.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암 환자들이 막 들고 막 저 바깥에 나가서 먹고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돌아와라. 그걸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이제 나는 이제 또 강의가 많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여기저기 강의 다니 까먹었어요. 그 자매. 그런데 8월달에 나는 이제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 자매는. 왜냐하면은 제가 암 환자들 우리 집에서 뭐
뭐 많이 낫기도 하지만 뭐 한 반 정도는 죽는 것 같아요. 반 정도는 또 건강을 이렇게 회복하고 요즘 그 비율하고 비슷한 거죠. 비율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고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그 순천 사람인데 전화했어. 신부님 저 다니엘이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 집에는 그때쯤 전화를 하면은 이제 죽어서 이제 위령기사 해달라고 보통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어떻게 됐냐고, 신부님 지난주에도 아직도 항암을 하러 가느냐고, 항암을 하러 올라갔는데 암검사, 세포검사를 했는데 그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아멘이 여기서 좀 나오니 다행이다. 근데 다른 데 강의 가면요, 저 뒤에서도 그러긴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 그래요. 어머. 세상에 그래요. 세상에. 내가 이거 개신교 가서 만약에 이 설교를 하면 이거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머가 뭐야, 어머가. 세상에가 뭐야, 세상에가. 그러니까 우리 우울하니까 땅바닥 보고 있다가 누가 병났다. 어머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쪽이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 기쁨의 신앙. 근데 여러분 참 아멘을 참 잘해요. 난 굉장히 좋으네. 그래도 저 뒤쪽 사람들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중간부터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딱 아멘을 딱 맞춰줘야 돼요. 이제 지난 여름에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암 환자들 제자리에 앉아서 밥도 못 먹고 다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여름방학 끝나고 오라고 다 집으로 보냈어요. 다 집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8월달이 돼서 난 너무 강의가 많아갖고 정신없이 강의를 하는 난 그 장면을 까먹었죠. 어떻게 됐는지. 근데 10월달에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저 다니엘이라고. 그래서 저는 죽었는 줄 알고 죽어서 이제 전화를 했는 줄 알았어요. 위령기사 해달라고. 근데 신부님 지난주에 항암을 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암세포 검사를 했는데 그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어머가 뭐야, 어머가. 있죠, 세상에가.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11월 달이 됐어요. 11월 달이 됐는데, 우리 집에 이제 장덕호 신부님하고 김창인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장어를 사드린다고 대화로 이제 옆에 이제 모시고 이제 하는데, 이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어제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신부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모르는 번호인데 저쪽에서는 너무 다정하게 신부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이쁜데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례하지만 누구시냐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거는 그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부님 섭섭해요. 왜 제 목소리를 모르세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노엘라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는 목소리가 항상 우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건 신부님 나 죽으면 어떡해요. 이 소리만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자기가 또 평창에 갈 때는 저 유명한 신부님이 자기 장례미사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기가 장례미사를 따라다닌대요. 네. 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자기가 프레스티움 첫 회합에 나갔다 온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한테 안수기도는 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 그 성서 얘기 조금 더 하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우리 저 성지 신부들 간혹 나오는 신부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지 신부들 중에 나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신부가 몇 있어요. 내가 근데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지. 많은 신들이 또 다 따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성서에 보면요 진짜 골 때리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마귀 다 쫓아주고 능력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마귀 들린 어린아이를 마귀를 쫓는다고 안수기도 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갖고 제자들한테 야 왜 못해냐 그래갖고 제자들이 사람들에 둘러싸여갖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나오더라고. 제자들이 나만 안 나오냐 아니고 제자들도 안 나오는데 뭐 나 안 나온다고 뭐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어요. 어쨌든 나는 그 자매한테 안수기도는 못 해줬지만 나는 그 자매한테 선물 하나를 줬어요. 어떤 선물을 줬냐면 감사의 선물을 줬어요.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려고 그러면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고통스럽게만 살았어요? 아니죠? 생각해보면 즐거웠던 일 굉장히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아니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즐거운 때 있어요? 마약을 지금 2시간째 이렇게 맞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 얼마나 즐거워. 여러분들 자녀가 처음에 일어섰을 때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요? 걸었을 때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요? 엄마라고 했을 때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마음이 악한 사람이나 악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면 됐지 뭘 이렇게 바라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 자 이제 이 자매가 이 노엘라 자매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이 자매가 지난 2월 달에 저는 이제 우리 주교님께서 최 주교님이 이제 사임을 하셨지만은 그 여주에 저한테 15만 평을 주셨어요. 또 해보라고. 평창에 이제 15,000평 거기 지금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하는데 처음에는 주교님이 반대하셨어요. 처음에는 주교님이 반대하셔갖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무식한 놈은 반대를 해도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그냥 했잖아. 그게 주교님이 저놈은 안 되겠구나. 더 줘야지 저놈 되겠구나 해서 15만 평을 주셔서 해보라고. 그리고 용인에다가도 5만 평을 줬어요. 5만 평을. 용인에다도 5만 평 주고 여주에도 15만 평 주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면은 다 선물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감사하면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용인 대리구에 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2월달 용인 대리구 신부들하고 이제 제주도 성주순례를 갔어요. 가는데 그 자매가 또 전화하는 거. 신부님 막 성주순례 하는데 마침 전화할 때 신부님 전데요. 저 당연히 이제 노엘라 이제 신부님 저예요. 노엘라 자매 이제 내가 이제 입력을 해놨으니까 신부님 오늘 자기가 모자를 벗고 파마를 한 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죽으러 왔던 자매가 파마까지 하고. 기적은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쏜다, 인공위성을 쏜다, 저거 배고파서 저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밥 세끼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됐지. 북한은 밥을 굶으니까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아까 갈비 얘기했지만 내가 회 얘기 한번 할게요. 내가 일본에 가서 회 정식을 시켰는데 회가 딱 2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래서 2점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불러서 야 왜 회가 안 나오냐 회 정식을 시켰는데 그랬더니 신부님 아까 회 2점 먹은 게 정식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회를 정식을 시키면 회 2점만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정식시키면 어떻게 나와요? 어제 내가 당진에 강의 가면서 그 삽교촌에서 시켜 먹었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오고. 뭐 나오죠? 개불, 스키다시, 개불, 해삼, 멍게, 안하고 썰은 거, 낙지, 꽁치 소금에 구운 거, 또 굴, 조개, 메추리알, 뭐 아무데나 다 나와. 메추리알, 튀김, 그 다음에 그 옥수수가 뭐라고 돌판에 옥수수, 돌판에. 그거 뭐 배불러, 배 안 불러요? 배불러요. 배부르죠?
회가 또 어떻게 나와요? 한없이 나옵니다. 그거 쌈을 싸서 여기까지 먹어요. 도저히 안 들어갈 때까지 먹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먹으면 됐지. 이게 뭘로 아직도 안 찬 거야. 근데 국물, 매운탕을 또 그냥 국물로.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야말로 호강의 요강을 타고 있는데도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지금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달라고 해요, 하느님한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도 힘든데 그냥 뭘 이렇게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고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일들이 다가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정말 지금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갑니까? 긍정적인 삶, 좋습니다.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은 숨을 잘 쉬는 거예요. 호흡을 잘 하는 거예요. 호흡을. 자, 영어의 스피리트, 라틴어의 아니마, 히브리어의 푸네우마, 히라보의 루아, 이게 다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신, 혼.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어근이 뭐냐면 숨이야, 숨. 스피리트도 숨이고 아니마도 숨이고 다 숨이에요. 자,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뭐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숨을 불어넣으면서부터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숨을 잘 못 쉬면은 내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숨 쉬고 싸워요, 안 싸워요? 숨 쉬고 싸워요, 숨 안 쉬고 싸워요? 숨 안 쉬고 싸우죠? 그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면요, 이 사람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구별을 못해요. 그렇죠.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도 숨을 쉬고 싸워요. 자, 부부싸움 할 때 숨 안 쉬고 싸우면 목에다가 숨 걸어놓고 싸워요? 안 걸어놓고 싸워요? 걸어놓고 싸우잖아, 목에다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눈이 뼈지, 당신이 나를 뭐 설거지 해줬어, 외식을 시켜줬어, 뭐 무슨 여행을 시켜줬어, 막 1시간 동안 숨 안 쉬고 계속, 숨을 안 쉬고 계속 하면 얼굴이 점점 어떻게 돼? 빨개지죠? 왜? 여기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만 있으니까, 여기만 차니까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오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여기 뭐가 공급이 안 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이 1시간 동안 기절해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절해 있으면 장기가 온전하겠어요? 온전치 못하니까 화병이 드는 거예요. 화병이. 가슴에 뭐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꽉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병 있는 분들은 이미 내게 삶의 스타일이 우울했고, 그 다음에 숨을 안 쉬고 참고, 참을 때도 숨 안 쉬잖아. 참고, 이러고 참고 살았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숨을 쉬고 싸우라고. 당신이 말이야, 내가 눈이 뼈지. 시집와갖고 설거지를 해줘서 밥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 그렇다고 남들처럼 나 해외여행을 시켜준 적이 있어. 이러면은 1시간 동안 싸워도 어떻게 이 장기가 기절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장병도 간장병도 심장병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숨을 안 쉬고 싸우면은 병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암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싸우라고. 애하고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너 나하고 얘기 좀 해봐. 응? 너 도대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요 정신 없는 엄마예요.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희생하는데 네가 힘든 건 알지만은 매일 게임하면 되겠니?
이게 흥분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노, 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자꾸 내가 말 많아지는데 이건 또 이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일을 처리하는 분은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 했는 대로만 하면 돼. 그냥 예수님 상들로 없으면 상들로 없고 막 여러분들 다 따라하면 돼. 이것도 예수님 따라하면 돼. 요한복음 8장, 요즘 복음 쭉 듣는 게 요한복음 8장이죠. 가늠한 여인, 지난주 복음에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여자가 간음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기 제일 좋은 주제예요, 주제. 여자가 간음을 했어. 여러분, 이 여자 이뻤을 것 같아, 안 이뻤을 것 같아요? 예뻤죠.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 간음을 한다는 건 목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어떨지 모르게 남자가 그 도전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벤지 엉덩이지 구분도 안 가는 여자한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여자는 몸매가 끝내주고 굉장히 예뻤을 거야. 분명히 안 봐도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 얘기가 아니고 성서에 나와요. 성서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네. 지난주 월요일날 1독서가 다니엘서 13장, 그 다음에 복음이 요한복음 8장 얘기예요. 수산나 얘기하고 가늠한 여자 얘기예요. 예. 맞죠?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두 원로가 수산나하고 자고 싶었어요. 근데 기회를 엿봤던 거지. 기회를 엿봤는데 어느 날 수산나가 목욕하는 걸 봅니다. 가다가 돌아와요. 둘 다 감추고 있다가 돌아와요. 원로 둘이 또 가다가 돌아와요. 수산나 집으로. 그래서 만나요. 야, 너 왜 갔다가 돌아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원로가 사실은 나는 수산나한테 마음이, 너도 그러냐? 나도 마음이 있다. 우리 둘이 같이 가서 자자고 해요. 그러니까 수산나 거절하고 비명을 지르죠. 비명을 지르고 나니까 이 원로가 수산나를 간음을 하는 걸로 몰아세웁니다. 자, 유대에서 여자가 간음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냐면 부모가 제일 먼저 돌을 던져요. 간음한 여자한테,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그래갖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수산나를 죽이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 난 줘야 돼. 요만한 애가 난 줘야 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거 왜 그러냐? 재판도 안 하고 어떻게 죽이느냐? 그래갖고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이 갈라놓으라고 노인들을.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물어봐요. 떡가나무 밑에서 그랬냐? 유황나무 밑에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한 노인은 떡가나무 밑에서 그랬다고 그러고 한 노인은 유황나무 밑에서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노인이 죽고 수산나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동네의 남자들은 그 여자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여자랑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동네 여자들은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염 때문에 우리 동네 분위기 다 망치고 우리 남자가 정신 혼란한다고. 근데 이 여자는 어떤 모양으로든 굉장히 불쌍한 여자예요. 그럼 남편한테 사랑 받았겠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남편을 사랑했겠어요? 했으면 안 그랬겠죠. 굉장히 불쌍한 여자예요. 그런데 마침 마음에 맞는 남자하고 사랑을 나눈 거죠. 우리는 간음이지만 그 사람들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나눴어. 근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나눴으면 밤에 안 보이는 데서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좀 그렇게 해지. 배나대 그러다가 걸려요. 배나대 그러다가. 배나대.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혀요. 현장에서. 그리고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쳐집니다. 보면 그 불쌍하고 가련한 윤리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쳐다보면 눈을 빼라.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왜 괴로우냐면은 이거 내 눈 한 6,000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눈도 별로 나만 할 눈 없을 거려. 내가 보기엔 권상우 몸 보면 야 몸 좋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으면 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개나 남아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줬어.
그 여자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지만 예수님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 이 율법학자들이랑 바리사이한테도 예수님 가르쳤어. 그렇게. 근데 이 여자는 그 당사자야.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 건당에서도 건당 신부를 할 때 꼭 두 패로 나눠줘갖고 꼭 싸우는 성당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고 신부한테 우리 편 들어달라고 그러면 신부가 어느 편을 들어줘요? 편 들어주면 그 신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못 살아요. 왜 이쪽 편 들으면 저쪽에서 뭐라 그래? 신부님 저기 있는 회장들하고 술 맨날 먹고 나가더니 저 신부님 정신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저런다고 그러고 이쪽은 신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어떤 이유든 그 신부는 그 두 패로 갈라졌을 때 힘든 거예요. 근데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 방법은 뭐냐면 등을 돌려서 땅바닥에 뭘 쓰면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등을 돌려서 땅바닥에 쓰셨잖아요. 아니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생각 좀 해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을 쉰 거죠. 네? 여러분들 두 사람이 싸울 때 말리로 들어가면 몇 명이 나중에 싸워요? 세 사람이 싸워요. 흥분한 상태에서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흥분한 사람들한테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기다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잘났다고 뛰어들어가면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제일 심하게 싸워요. 이쪽하고 싸우고 이쪽하고 싸우고.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더 승질내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등을 돌려 땅바닥에 뭔가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벌라고.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 얘기하고 막 내가 저거 그냥 때리고 싶어. 내 애를. 막 폭발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등을 돌려 땅바닥에 글을 쓰세요. 남편이 막 승질이 나고 막 오늘 한판 하려고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등을 돌려가고 땅바닥에 쓰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제정신일 때는 대화가 됩니다. 항상. 모든 사람은 제정신일 때 대화가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분명히 가늠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이제 들켰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라. 돌로 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리고 다시 등을 돌려서 땅바닥에 놓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하나씩 떠나가죠.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아요. 여인은 미제를 묻던 사람이 어디 갔느냐? 주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미제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미제를 묻지 않겠다. 여기서는 셋을 용서합니다. 우리 용서받은 사람이 저 바리사이하고 가늠한 여자만 용서받은 게 예수님도 용서받은 거예요. 왜 용서받았냐면 자 가늠한 여자는 가늠했으니까 당연히 용서받는 거고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 알아서 자기네들이 떠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용서받았느냐?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어느 편을 들으면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돼? 아무 편도 안 들으면서 당신도 용서받은 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뭐야? 등을 돌려서 땅바닥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타임 숨을 쉬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됩니다. 화가 날 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래 10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 두 번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잘 먹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3분 내에 밥 먹는 분들은 승질도 3분 내에 폭발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길 가는 천미는 3번 씹고 사무라이 10번 씹고 천왕은 30번 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30분 먹어야 돼요. 앉아서 먹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먹는 것도 우리들이 지금 아이들이 지금 사람 죽이고 죽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먹는 걸 잘못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자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뭐 먹어요? 고기 먹죠? 사슴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안 싸놓죠? 뭐 먹어요? 풀 먹죠? 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는데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눈을 확 뒤집고 엄마한테 소리 지른다? 그럼 이놈은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뭘 먹이면 돼요? 풀 먹이면 돼요. 풀 6개월 동안. 이거는 미국, 일본, 영국 모든 학자들이
연구 결과예요. 풀을 먹으면 성격이 온순해집니다. 고기를 먹으면 고기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애들이 싸나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아, 이건 얘는 지금 풀을 먹을 때가 왔구나. 풀을 6개월 동안 딱 먹이면 6개월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사슴처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달걀 하나를 예를 들면은 달걀도 여러분들이 먹는 달걀은 달걀이 아니라 화를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놓는 닭 재웁니까? 안 재웁니까? 안 재우죠? 그 다음에 가둬서 키웁니까? 안 가둬서 키웁니까? 가둬서 키우는데 옆에 닭 스트레스 받는다고 부리로 짜요. 부리로 잘라요. 유정란입니까? 무정란입니까? 무정란이에요. 아무 생명 없는 화만 먹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한 3-4시간에 걸쳐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병도 먹는 거에서도 오고 화도 먹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언니가 새벽 강의라고 소고기를 밥을 이렇게 볶아서 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밥을 2그릇을 먹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이렇게 떠들고 나면. 근데 차를 타고 오는데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마음이 자꾸 화가 조금만 이렇게 운전이 손만 안 받아도 화가 나더라고. 자꾸 왜 화가 나나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녁에 고기를 먹었더라고. 고기를 먹으니까 난 맨날 풀만 먹는 놈인데 오래 한 마리 고기 먹으니까 그거 화가 나다가 죽은 소인가 봐. 여러분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거. 그래서 유기농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연식을 먹어야지 마음도 다스리고 병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더러 화가 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